영원한 것을 구하는 언약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강단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강단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 개개인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이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는 그걸 보고 언약 기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강단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언약 기도죠.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속하게 되면은 분명히 바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뀌죠. 술을 많이 드시면은 아무래도 나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땅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술을 많이 안 드셔본 분이겠지요. 본인은 분명히 자기가 똑바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휘청거리고 있지요.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 휘청거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뀝니다. 이게 이제 전도자의 시작이죠.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조금 우리 표현을 하면 기대하게 돼요. 이게 개인적 이 예배가 좋고 기도하는 게 좋죠. 막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라도 그런 상태들이 많아지죠. 자, 그러면은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면 좋겠는데 언제나 성경에 보면은 자,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은 이제 위기가 닥쳐집니다. 아니, 은혜 받으면은 좋은 일이 많이 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은 위기를 주십니다. 우리 이걸 보고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만사형통 되면은 하나님 능력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사실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감당할 만큼의 위기를 주시죠. 이러면서 이제 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딱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좋은 사건을 벌이십니다. 불신자한테는 안 좋은 사건인데 구원받은 백성, 답을 알고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좋은 사건이죠. 결국 이거는 세계복음화할 그러한 통로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요셉을 예를 들면은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죠. 이 요셉이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로 됐냐? 꿈에서 나타날 만큼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사실 마음에 담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긴 거는 꿈으로 또 나타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꿈을 꾼 만큼 이렇게 상태가 바뀌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기 위해서 위기를 주십니다.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가게 되지요. 보디발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옥으로 가게 되지요. 이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요셉이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는 여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정이었죠. 딱 때가 되니까 사건을 벌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죠. 그래서 신하들이 다 죽게 됐어요. 왜냐하면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사건은 불신자한테는 큰 재앙입니다. 구원받은 백성한테는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총리가 되지요. 요셉은 총리가 될 생각은 못 해봤겠지만, 결국 그거는 세계복음화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영적 상태가 바뀌어 있습니까? 예, 제일 지겨운, 제일 하찮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만큼 언제든지 할 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 골리앗을 죽일 만큼의 큰 응답을 받았죠. 이 정도 영적 상태에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형한테는, 자기 형들한테는, 형들이 야 니 교마하다 이렇게 얘기해. 형들한테는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창과 검과 단창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하나님이 보이실 거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상태가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다윗은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그러나 큰 위기가 닥쳤죠. 자기의 장인이면서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본격적으로 군인을 데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아니었죠. 다윗은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누굴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자기와 함께할 신하들을 그 위기 때 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건을 딱 벌려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죽게 됩니다. 그 아들들까지 죽게 됩니다. 다윗은 그냥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할 성전을 짓게 되지요. 메시아의 상징이고 세계복음화의 상징인 성전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지은 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었죠. 다윗이 모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동일합니다. 예. 그 말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문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병 가운데 있는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경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물론 조급한 마음은 다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집니다. 인터넷상에 재미있는 유머들이 있잖아요. 실화를 바탕하는 유머. 어떤 할머니가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도 사이다 먹고 콜라 먹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시냐. 많은 의사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했잖아요. 그거 먹으면은 일찍 죽는다고. 그 할머니와 그렇게 얘기했던 의사들이 다 같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먹으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물론 상식선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가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강단 우리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잡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데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무조건 벌어집니다. 전도할 문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에 데려왔다 안 데려왔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복음 전할 기회들이 생깁니다. 내 얘기를 듣고 막 영접하고 이것도 좋은 기회지만 그런 거 아니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나와 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예전에는 그거 몰랐어요.
이상하게 난 별로 싫은데 자꾸 나하고 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간혹씩 있더라고요. 눈치를 못 챘어요. 내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유머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알고 싶었던 거였어요. 오죽하면 직장생활 내가 이제 그만둘 때 이렇게 눈치를 못 챘는지 임산부 과장이 찾아와가지고 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았는데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 퇴사한다 그러니까 제가 안 올 수 없어서 왔다는 거예요. 난 눈치를 못 챘죠 전혀. 갈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뭐 마지막에 나갈 때 복음서 나오고 갔지요.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메일도 주고 뭐 개척한까지 알고 계시고 헌금이나 좀 해주지 헌금 안 해주시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보면서 참 은혜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위기도 생깁니다. 그때 하는 기도는 좀 다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이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막 문제 닥치면 이런 기도 못합니다. 그게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당장 급한데요. 발등이 불 떨어진 거 해결하기 위해서 오만 때만 방법들을 구할 건데요.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좀 이따 뭐 기도 좀 해줘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도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도가 나와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죠. 나머지도 하신다. 하나님께 필요의 문을 열세웠다. 피할 길 딱 여시고 문 여시고 필요한 거 딱 채우시고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요. 그것도 딱 우리 상황에 맞게끔 그죠? 필요한 만큼 딱 채우십니다. 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경험을 자꾸 하셔야 돼요. 네, 언젠가는 이제 사건이 딱 벌어지죠. 왜냐하면 나만 할 수 있는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사건이 딱 벌어집니다. 코로나가 누가 뭐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지만 소수의 사람은 기회입니다. 마스크 업체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 뭐 질병적이 뭡니까 이게 검사하는 업체부터 시작했어요. 기회입니다. 위기는 다 위기가 아니잖아요. 위기는 위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기회 가질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세상 풍조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줄 수 있는 응답. 뭐 어떤 목사님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그죠? 아, 내가 힘을 얻고 해야 되니까 운동해야겠다면서 뭐 노인분이 막 밖에 나가서 운동하니까 또 노인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세상에 그 할아버지가 돈은 많고 단명할 운명이라. 그래서 뭐 교회도 헌신하고 뭐 이런 뭐 얘기 내가 들어보면서 그래 참 한편으로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생각 못하는 응답들이 와요. 그런 응답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이 못하는 응답이 온다는 게 뜻밖의 응답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미래를 생각하고 다 계획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응답은 그렇게 안 오더라고요. 진짜 응답은 진짜 생각지 못할 대로 와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내가 짱구 굴러가서 해버리면은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결국은 자기가 했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는 분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씀을 그러면 마음에 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근본적인 말씀도 딱 붙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있는 문제는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문제 상처는 발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문제를 통해서 미래를 살릴 통로를 열실 거라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성경 구절을 놓고 외우는 거 좋지만 분명한 하나님만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최종 도착지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 이를 지속할 렘넌트. 또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주의 천사가 도원되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하나님 나라.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강단 따라가고 언약 기도 따라가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지요. 세상에도요, 이런 좀 뭐랄까요? 뭐 여자가 하늘을 품으면 온유에도 뭐 서리가 내린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늘 다 가지고 해서 응답받는 불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인생 결과가 비참해서 그렇지, 일단은 드러나는 응답은 또 많이 와요. 저도 이게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조서환이라는, 지금도 뭐 미국 어디죠? 뭐 저게 프로매치 코리아 회장으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얘기한 거 잠깐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군대에서 소위로 있다가 폭발물 터져가지고 손이 하나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말로는 자기 뇌가 깡통 찌그러듯이 충격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눈 떠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나이가 어릴 때잖아요. 뭐 소육해봤자 나이가 몇 살입니까? 뭐 23살, 뭐 24살 이 나이인데, 또 그때 뭐 옛날이니까 이제 결혼을 또 약속한 사람, 여자도 있었는가 봐요. 자기보다 어렸겠지요. 근데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물어봤답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 나와 함께 할 수 있냐? 이런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여자친구가 뭐 아예 그 병원 근처로 이사까지 와가지고 수발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부끄럽고 뭐 좋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자기 이제 장인이죠. 장인 될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 말 없이 자기 딸 손 딱 잡고 간 거예요. 끌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딸은 거부하고요.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딸 아버지가 물었대요. 얘를 선택할 거냐, 나를 선택할 거냐. 아버지를 선택할래, 이 사람을 선택할래. 네가 이 사람 선택하면 호석에서 팔겠다. 이렇게 막 강경하게 나온 거예요. 그것도 막 병실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아내 되는 분이 이래 얘기했대요. 뭐 누굴 선택할 때 이런 얘기 아니라 그 이제 뭐 지혜는 지혜겠지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손이 하나 날라갔는데 어머니가 이혼하자고 달라들면은 어떡하겠냐,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이제 다른 길을 간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 드려야겠다, 이게 딱 들어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하겠는데, 뭐 잘 알잖아. 우리나라 핸드폰이 그 사람이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 핸드폰은 지금 뭐 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우리 뭐 또 2080 치약 있잖아요. 그거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아무튼 유명해요. 뭐 결과야 뭐 사실은 뭐 불신자니까. 예수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언약의 말씀 없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왜 자기가 성공을 했냐라고 생각하니까 일을 할 때마다 이제 자기 목적을 생각했대요. 내가 이거 왜 하느냐. 나는 아내를 잘 대해줘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지 아내가 편하다. 그거 딱 생각하면은 없던 힘이 생긴대요. 막 보면서 쓸데없는 힘이 다 많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신자들도 필요 없는 거, 어쩌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뭐 중요한 건데, 어쩌면 어떻게 다 사라질 거 붙잡아도요.
진짜 마음에 담으면 일이 벌어집니다. 뭐 어떤 작가는 정말 성공하고 싶냐? 그러면 성공한다는 생각을 하루에 100번 이상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공된대요. 알고 한 얘기인지 모르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잘못된 확신도 잘못된 뒤에 영적인 존재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많은 종교단체들이요 큰 일을 벌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다른 힘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망할 힘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흑암 권세의 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이거 얻으셔야 됩니다. 제가 젊어서 이 얘기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볼수록 느끼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니 힘 없으면은 인생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늦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언약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안 따라가고 강단을 안 따라가게 되면은 말씀의 기대가 많이 사라지죠. 육신적인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읽었던 우리가 함께 봤던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우자 이것이 이제 그 장면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다. 합리적으로 이게 맞는 거 아니냐, 그죠? 좌우로 잘 살펴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왕 삼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죠? 오늘은 반대로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따라간 다윗이 받은 응답이에요. 다윗이 받은 기도 응답이에요. 다윗이 잡은 언약 기도예요. 근데 그냥 언약 기도 아니에요. 영원한 걸 붙잡아 버렸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요. 이 언약궤를 왕궁으로 데려오죠. 가지고 오죠. 그리고 너무 전쟁에서요. 승승장구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자기는 전쟁터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나라가 든든해졌어요. 이때 다윗이요. 마음의 소원이 탁 든 거예요. 그게 오늘 3번 얘기거든요. 3번부터 볼게요. 영원한 것을 구한 다윗의 언약 기도입니다. 다윗이요. 마음의 소원을 고백했어요. 그게 3번의 1번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사무엘 7장 2절입니다. 성전에 대한 그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나는 이런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곳에 저것도 세워놓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3번에 2번입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 음성을 주실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십니다. 주의 종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나단 선지자가 대단한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쓰임받은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오. 네.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냐? 내가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의 성막과 휘장에서 내가 움직였다. 너희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느냐? 천만의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다. 네, 그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사무엘 7장 5절에서 17절이죠. 네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널 위하여 집을 짓는다 얘기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영적인 거 모르는 거 그냥 솔로몬 얘기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나라 두 쪽 나가지고 다 망해 버렸는데 무슨 솔로몬 얘기하겠습니까?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영원하신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얘기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공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메시아 언약을 얘기했는데 한 가지를 얘기했죠. 사울왕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 받은 구원은요 안 바뀌어요. 안 변한다니까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냥 뭔 짓을 해도 여러분의 구원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별의별 나쁜 짓 다 한다.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나쁜 짓을 한다. 김정은보다 훨씬 나쁜 짓을 한다. 예.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는 50보 100보 가지고 크다 적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다윗이 그때 뒤통수 딱 맞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주의 종이 이 기도로 두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지금까지 기도 안 했으면 기도했는데 그 말이 뭔가 진짜 기도 제목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요, 이게. 내가 하는 기도 제목과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이리 다른 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은요, 성취 안 되는 게 아마 90%일 겁니다. 왜요? 내 목적과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는요, 100% 성취되잖아요. 그 약속이 뭡니까?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언약 딱 잡았어요. 저와 여러분 이리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엘리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길갈도 필요 없고 여리고도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누가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백성 누구든지요. 혹시 영적 문제 있습니까? 영적 문제 치유하다를 하지 마시고요. 이 기도하세요. 치유되어져야 돼요. 영적 문제는요. 치유하려고 하면 치유 안 됩니다. 사실은요. 힘을 얻어보면 살아나기 때문에 그게 묻혀져 버립니다. 질병의 문제, 뭐 의사 있잖아요. 고치면 되는 건데 못 고치는 거 많거든요. 놔두세요. 왜요? 힘 얻어보면 그거 상관없이 움직여요. 질병 때문에 안 죽습니다. 죽을 사람이 하나님이 질병을 줘서 데려가실 뿐이에요.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로 아픈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왜요? 조심하니까. 그죠? 안 아픈 사람들 단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만하니까. 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생사하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프다 일찍 갈 거다 안 갑니다. 안 가요. 아유 내가 젊은데 뭐 오래 살 거다. 글쎄요. 데려가면 금방 데려갈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보험 언약 붙잡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원합니다. 내 모양이 이 모양인데 무슨 세계보험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힘 얻으면 이 기도 제목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보험 말했지 뭐 성전 지으라 그냥 중요하지 않다 그랬지 않냐? 그럼 성전 안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끝내버렸어요. 다윗이요. 솔로몬은 사실 성전 지은 게 아니죠. 그냥 이미 다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만든 거죠. 아니 우리 교회에 뭐 100억이 있다. 있으면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줘가지고 시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거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걸 누가 못합니까? 솔로몬이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근데 그 배경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다윗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성전을 안 지은 게 아니라 성전 지을 동기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모실 성전이 아니었다니까요.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살릴
성전이었습니다. 그 동기가 바뀐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축복을 누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성전이었어요. 동기가 바뀐 거예요. 올해 이 언약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잡을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우리가 좀 먼저 확인해야겠죠. 사단에게 빼앗긴 영원한 것부터 먼저 확인되겠죠. 그게 1번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뺏었어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항상 생각입니다. 뭐 육신적으로 죽고 살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마지막 날에는요, 불신자고 신자고 다 부활합니다. 불신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머무는 거예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생명이라 그래요. 그걸 영원히 잃어버렸다니까요. 사단이 빼앗아 버린 것이죠. 뭘 통해서요? 선악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이 없습니까? 하나님 되려고 먹었잖아요. 속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태어났잖아요. 죄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것도 모르고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태어나자 보니까 원죄 아래에 있는 지옥의 백성이라.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막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완전 네피림에 붙잡혀서 흑암 경제 가운데 살아가네요. 돈 벌 이유가 짐승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건세 부리고 위세 부리고 폼 잡고 거의 짐승 수준으로 살아가게끔 흑암 경제에 잡혀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쓸어버리겠다 했잖아요. 이 네피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사단이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노아 홍수가 벌어지는 겁니다. 빛의 경제를 빼앗겨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빛의 경제 있어요. 여러분 헌금하는 게 빛의 경제예요. 아니 100원을 헌금해도 그건 빛의 경제예요.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다 있다니까요. 과거의 두랩돈이요 빛의 경제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빛의 경제는 다 있는 겁니다. 이걸 싹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흑암 경제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진짜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가 영화로워진다니까요.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때 우리가 참된 축복과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게 돼 있어요. 반대로 그 영광을 내한테 돌릴 때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마귀가 받게 돼요. 그렇죠? 그 영적 원리거든요. 그래서 성공하자 그랬는데요. 결국은 뭡니까? 완전히 영광을요 사단에게 뺏겨버렸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축복들을요 완전히 사단이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왜요? 영원하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오셨고 제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사단의 근세를 꺾으신 유일한 왕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저와 여러분들이요 항상 신앙 고백이에요. 평소에는 쉽게 할 수 있는데 문제 터질 때 얘기해야 돼요. 안 좋을 때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괜찮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다. 불신자가 아니다. 이건 운명 아니다. 나는 이걸 통해서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 내게 증거 주십시오. 이것이 전도의 문이 되게 해주고 이것이 응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누리는 최고의 시한표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거예요. 그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가 물건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유합니까? 그만큼 완전 함께하는 축복을 가진 전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염려됩니까? 실수 좀 했다. 할 수 있죠 뭐. 못할 건 뭐였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죠? 본격적으로 내가 실수하면서 사람 괴롭히는 살아야 돼. 이건 좀 곤란한 얘기지만 그죠? 그런 악한 마음 가진 것 자체가 이미 많이 잡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체질, 습관,
또 우리의 상태 이런 것들이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국가 사회적으로 하는 범죄는 걸리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닌 이상은요 대부분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아시죠?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오히려 이것이 전도 선교의 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건세를 갖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얘기하세요. 모든 곳 가는 곳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에 내가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왜요? 만왕의 왕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영원한 건 뭡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생명 살리는 사명. 하나님 분명히 구원받을 자를 붙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 누리시면 됩니다. 이걸 딱 붙잡으세요. 너무 좀 막연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형이상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기도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걸 붙잡으면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지 중보 기도 그 자체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무슨 어디가 세계보험 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살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살리고 내가 만난 사람 살리면 되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 줘요. 구체적인 응답도 줘요. 한 주간 이 응답 누리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는 언약 기도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